나사렛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절대의 가치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는 여기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 삶이 익숙한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해 주셔야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이 우리가 아는 글로 쓰였습니다. 어떤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쓴 요한의 생각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믿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을 나 자신의 삶에 수용해서 거기에 따라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들을 생각이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이 기록해서 전해준 여기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 하며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연구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만 있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을 절대의 가치로 삼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승으로서 제자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는 여기에 익숙해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그 삶이 익숙한가, 그런 삶을 사는가, 이 문제입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그리 많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냐 이 말이었어요. 제자에게 그리스도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과 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과 달랐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생각이 당신과 다른 줄 아시고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무엇입니까? 모든 악의 정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가장 큰 욕을 먹은 사람이 베드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대목을 그냥 지나칩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이런 식이지요. 예수님 아니십니까? 사탄이란 말은 아무에게나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입에서 그처럼 심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제자를 보시며 그러셨습니다. 베드로만 사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들 생각이 똑같다 이 말이었어요. 제자가 사탄이라며 야단을 맞았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자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고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조금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리켜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고 해서 한 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라고 알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다 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무엇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거기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뿐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은 자기 생각에 따른 그리스도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요. 바로 이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시간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 당시의 제자는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말입니다. 여느 유대인과 생각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유대의 실력자 가야바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도록 분명히 가르치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해도 제자의 생각은 사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런 경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그때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 부대진 관념은 그만큼 뿌리가 깊고 무섭습니다. 경황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얼마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가리켜 사탄이라고 그렇게 나무라셨던 이유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셨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아파르네사스도 헤아우톤입니다. 자기를 무조건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거나 자신을 낮추라는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을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자기가 생각한 삶의 방향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신 그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자기 생각으로 규정했던 바로 그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 기독 신앙에 있어서 첫 단추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다 잘못 깨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 신앙인 이 문제를 이해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주장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문제입니다. 교회 생활 중에 자기가 느낀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 느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좋든 이 속에서 생겨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움직여 자기가 생각한 것을 이룰까? 오로지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13장이 그 연장선에서 나온 사건입니다. 앞서 1절에서 11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제자는 누가 크냐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줄 알았다면 누가 크냐고 다투었겠습니까? 그 세계에 대해서 감잡을 수 없었어요. 그 세계에 대해서 감잡지 못했다는 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여지를 두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 생각을 믿었다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상황이었습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그토록 말씀하셨건만 제자에게 그 말씀은 귓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자기 스승을 유대인의 왕으로 받들 것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자리를 찜해 두어야 했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사탄의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왕의 자리가 아닌 노예의 자리로 내려앉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이제 12절에서 20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가닥이 잡힙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 발 씻김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거예요. 삶은 관계입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그만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오만 일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면 스스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겠죠. 보통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기에 오히려 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첫머리에 꺼내든 화두가 바로 이 로고스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말하는 논지는 서로 겸손하게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다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신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제자는 발 씻는 그 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했습니다. 너희가 아느냐 기노스케테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의 능동 2인칭 복수형입니다.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노스코는 몸소하는 것, 삶에 부딪혀 익숙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월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가 월정교회입니다 하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월정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말한 것과 여러분이 말한 것은 말은 같지만 질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오만 이미지가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어. 이게 기노스코예요. 그냥 말하는 정보는 기노스코가 아닙니다. 삶에 부딪혀 익숙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확 깨달은 게 아니에요. 익숙함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을 논합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어찌 보면 그래요. 익숙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면 내가 어째서 너희 발을 씻겼는지 너희가 아느냐 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셨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려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그것으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는지 노예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오로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없었기에 노예가 하는 일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중심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나를 무엇이라 부르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부른다.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옳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부정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그 주가 자기의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스로 선생이라 부르고 주라고 부르는 바로 그이가 노예가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주인은 위에 있고 종은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그 세계의 질서는 달랐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자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는 데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가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란 말 히포데이그마입니다. 모방, 복사, 모형 이런 뜻입니다. 번역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원형이 히포데이크님인데요. 증거 같은 것을 내놓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어 자체의 뜻보다 문장에 담긴 의도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따라 해야 할 좋은 행동의 본보기를 이해하면 본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가 해야 할 행동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이 말씀이 15절의 의미를 더 분명히 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높아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보다 높은 그분이 자신을 그 밑으로 낮추셨으니까 제자 역시 자신을 높일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에 미리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제자에게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물론 아직은 깨닫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에 이르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행해야 해요. 아멘. 여기서 요한의 관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나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나타난 문제가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변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것을 알아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라 이루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가지고는 결실을 맺지 못해요. 이것이 맛있다. 백날 얘기해봐야 먹어보는 것만 못합니다. 그리고는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이란 말 마카리오스입니다.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삶의 방향이 올바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정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방향이어야 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째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를 없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마르티아가 그대로 있습니까? 하마르티아가 어째서 끈덕지게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이 행복한 것인지 자기 생각에 따라 방향을 정합니다. 그 방향은 틀렸습니다. 행복이란 느낌은 단순히 욕망이며 육체가 요구하는 방향입니다. 육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믿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논리, 곧 하나님의 로고스의 일치함으로 누리는 존재적 희열을 말합니다. 어째서 십자가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18절에서 20절에서는 갑자기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유다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상합니다. 발을 씻기신 이야기에 이어 유다의 배신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이 근거가 약해요. 사실 이 부분은 요한의 의도가 배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다 같은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워낙 작으니까 뭐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도 제각각입니다.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기가 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판단이 서자 오히려 그 자리를 떴습니다. 이것이 17절에서 말씀하신 알고 행하면과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수님 아는 것과 예수님에게 속한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랬음에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거부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그 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에 앞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기회를 날렸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떠했는가? 가까스로 그 지점을 넘겼습니다. 사실 유다나 다른 제자나 이때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성급했고 그리고 나쁜 쪽으로 행동이 옮겼고 다른 제자는 엉거주춤했어요. 이 문제가 다음 절에 바로 나옵니다. 유다의 비극은 지식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존재적 귀속의 실패.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별말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패에 기인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예수님의 방식과 충돌할 때 자기 생각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을 고집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생각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생각에 목숨이 따라갔다는 거죠. 유다는 예수님을 보았고 알았습니다. 결코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보니까 문맥에 맞든 맞지 않든 다 보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이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뭐 그다지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요한이 전하는 글을 접한 사람은 이 근거가 어디가 있냐가 무척 중요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근거를 갖고 와야 했어요. 19절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지요. 그 일. 십자가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자기 관념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어도 지역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믿었습니다. 직접 겪지는 모릅니다. 다만 제자는 그 바탕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예수님과 함께한 지난 세월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는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어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제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안다는 말 나왔지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로고스였습니다. 십자가는 로고스를 증명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셨지 않습니까? 이로써 당시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로써 오늘 본문 12절에서 20절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남을 섬겨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씻김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존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으로 자신을 없이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럼 무엇을 할 건데? 그럼 어쩔 건데? 그냥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만 따집니다. 이 일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누가 나를 알아줄까 이건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알아주시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의식한다면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유다 얘기를 거기다 덧붙여 한 가지 사실을 더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편이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20절까지 가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해집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거라 그랬어.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예요? 예수님을 보낸 자,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문제다 이거예요. 점층적으로 이어지지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 부활승천 하셨어요. 제자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것이며 제자가 전해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는 거지요. 누구를 영접하느냐는 문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인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까지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신 그 방식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이해해야 해요. 그 길이 옳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 길, 그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떤 선교사 네 분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냥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 월정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이 가치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면 돈 생깁니까?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어서 돈이라는 복이 생기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당장 교회에 오는 행위를 자체를 보세요. 아니 돈 들지 무슨 돈이 생깁니까? 돈도 내야 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믿음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어쩝니까? 그걸 뭐 비난할 일이 아니라 교회가 돈이 아까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얼마 주는데 거기서 얼마를 떼서 교회 바치한다는 거 아깝지 않겠습니까? 교회 돈을 내냐 안 내냐 이전에 나는 왜 이 일을 해야지? 나는 왜 교회에 이 돈을 갖다 바쳐야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없는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과부가 연복궤에 엽전을 떨구는 장면을 보셨습니다. 뭘 하셨습니까? 전부를 바쳤다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전부란 말 안에 담긴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지요? 목숨이란 뜻이지요. 그러면은 엽전이 그 과부의 목숨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숨이라는 거죠. 문목사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은 갑니다. 하나님은 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부인이란 말은 자신을 경멸하고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 삶의 중심에 놓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자를 택하셨다면 나 역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보다 높지 않으니까요.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그 자리에 내려오셨으니까요. 다 내려놓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안 내려놔도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높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유다가 그랬지요. 말로는 높다고 안 했지만 내 생각이 옳소 이 말이잖아요. 그럼 예수님보다 높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게 근거예요.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러냐. 어떤 사람 그러지 않지만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삶에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지 온 천재 전쟁이 나고 이 판국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어찌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온 세상이 다 막혀도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요 평상시에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절망에 빠지면 그거밖에 안 남아요. 이게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안 봐도 거기 계셔요. 나사렛 그분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 말고 사람의 아들을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 있었을 것 같으면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있다 해도 연결점이 없어요. 나는 사람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보면 답이 보여요. 그분이 어찌 사셨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이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로 알잖아요. 아버지란 말이 뭡니까? 나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다 끝났잖아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오고 가는 일에 아무런 탈 없이 예배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겠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뭐 안다고 하겠습니까? 만은 잘난 건 없지만 이렇게 노구를 이끌고 예배당에 오는 거, 물 건너 예배당에 오는 거 이거 생각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익숙해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닥쳐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죠.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복 있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주신 것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노예나 하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실제로 그게 가능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피사 영혼으로 이어지도록 하시고 이 땅에 시험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